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의 주요 기능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는 율법이 그러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13절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도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빨간불일 때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거기에 경찰이 서 있으면 빨간불에 건넜을 때 경찰이 잡게 되죠. 왜 빨간불인데 경찰이 잡습니까?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색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빨간불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613가지의 이 계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죄가 사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기능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430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이전보다 더 훨씬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신부로 살면서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만 발견되더라도 고해성사하는 신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죄만 발견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맡았던 이 신부가 나중에는 야 그만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도 내가 죄를 지었네. 자꾸 그 죄가 드러나니까 본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고해성사 찾아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찾아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요? 15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곡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율법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사망의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익숙하게 잘 읽고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로마서 알아가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들으시고 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될 때까지 들으시고 또한 적용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를 이 구원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말해달라고 말할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